10장 1절,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으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밝아온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모든 생활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핵심 주제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총회 주제에 따라서 우리 교회 표어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표어를 가지고 힘들고 또 캄캄하고 어두운 오늘의 상황 속에서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삶은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의 연속으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했을 줄 압니다. 힘내십시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회복을 갈망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주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두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굳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힘든 일은 사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더 정결해지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되고, 어떤 일에도 좌우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헤쳐나가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또 축복된 기회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더욱더 정결하고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것도 계속되면 편안함이 감사를 잃게 되고 당연시 여기면서 안일해지고 오히려 나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섬에 겨울에 큰 오리 철새가 월동하고 봄이 되면 도래지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겨울에 이상기온으로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물고기를 잡지 못한 큰 오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오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들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거 받아먹는 것만 신경을 쓰다가 그것이 익숙해진 거죠. 문제는 봄이 왔는데도 도래지로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 두 마리 다 이렇게 고양이의 밥이 되고 말았고, 또 이리저리 나와가지고 다니는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학자들이 긴급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리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오리들은 봄이 와도 여전히 홋카이도 섬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주는 먹이만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속히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며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편안함과 그리고 게으름 속에서 안주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회복을 갈망하며 더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2021년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첫사랑, 초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심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리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초심을 잃지 말아라. 어느 책에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마음 조건.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이다. 이렇게 써놓은 걸 봤는데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는 초심, 열심, 뒷심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심입니다. 왜요? 초심 속에 열심이 담겨 있고 초심 속에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은 시작할 때 처음으로 가진 마음, 첫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하게 배우려는 마음, 이게 초심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2단계 또 2.5단계 격상으로 2주간 연장 발표를 해서 더욱더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아픔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상 매체가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영상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하나의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있는 힘껏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타올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큰 고통을 당하는 중에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회복을 갈망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역시 1년 동안이나 코로나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회복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에 지혜롭게 덕스럽게 대처하지 못하고 덕을 잃어버린 신천지나 또 일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로 한국교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이 뭘 얼마나 어기고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도매금으로 타격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숨과 걱정이 태산처럼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덕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지 전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의 고통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덕을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리고 율법학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왕이었지만 왕에게 큰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물론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동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에스라 자신으로 놓고 볼 때는 학사요,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통받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힘써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무너져 버렸던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라의 회복, 군사의 회복, 경제의 회복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갈망하는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지, 에스라가 회복운동을 벌였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회복운동을 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에스라의 회복운동은 예배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는 망가지고 나라는 위기고 나라는 처참해졌는데 회복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사는 집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되겠지만 에스라는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 편안한 자리를 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외친 것입니다. 스가랴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따라삽시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압제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의 환경 속에서 에스라는 무엇부터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헌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린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자신의 편한 생활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를 일으키기를,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다른 모든 회복을 일으키는 물꼬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 급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장 가족들이 거할 집이 필요하고요, 먹고 살아야 될 농사 등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조건과 형편이 나아져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면 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특히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아니지요. 육신적으로는 더 편할 수 있지요. 편하네.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그 영상을 잘 연결 못하니까 뭐 CTS 켜보니까 설교 나오고 CBS 보니까 설교 나오고 그냥 TV 봤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일상의 회복도 복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성전으로 나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같이 찬송 부를 때는 일어나서 같이 찬송하시고요, 예배상을 펼쳐놓고 헌금을 드릴 때는 같이 헌금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같이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더욱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갈망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에스라처럼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그 이후에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란 말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금 환경과 이런 여건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잘못한 죄를 깨닫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 있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진리로 드려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진리란 말은 엔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모든 찬송, 기도, 헌금 등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잘 먹을 때에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의 설교고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 때에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회복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햄릿 비처 목사님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대단한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많은 성도들 은혜 받으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햄릿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이 그만큼 그냥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뭐 우상화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야, 설교 잘하신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어느 날 햄릿 비처 목사님이 출타하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햄릿 비처 목사님처럼 은혜도 없고 말씀을 듣는데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집중도 안 하고 그리고 일부는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이때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에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이 아닌 햄릿 비처 목사님에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이 시간 다 일어나 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만 앉아 계십시오. 재밌게 설교하고 은혜롭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은 다 일어나 주시고 퇴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분은 이 자리에 남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가던 사람이 다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는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설교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느냐, 얼마나 참 재미있었느냐 보다도 이 시간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본질입니다. 말은 어눌해도 그리고 논리도 없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있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예배 보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회복은 다른 모든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나라가 폐허되고 어려운 중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지만 고국으로 돌아와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도록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회복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속에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도 많은 회복이 필요하지만 우리 샘물교회,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회복운동은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믿음 회복운동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를 회개하며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보다 먼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선지자가 있었지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문 앞 광장 앞에 다 모이도록 광고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그동안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죄악들을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지금 에스라가 먼저 통해 자복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남녀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가지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먼저 회개 운동을 통한 믿음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외침과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은 온 백성들에게로 영적으로 이어져서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10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믿음이 무너진 것을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리라고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걸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행동을 고치기로,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회복이 절실한 이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출발점에서 처음 입을 연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란 말입니다. 변화를 뜻하는 메타와 그리고 마음을 뜻하는 노이아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돌이킬 회, 고칠 개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고쳐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왕성했던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가장 가난하고 살기에 힘들었을 때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개 운동을 벌였던 1907년 그 대각성 운동 때 아닙니까? 먹고 살기에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회개 운동과 말씀 운동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1907년 이때가 바로 가장 부흥기였고 가장 회복기였고 가장 충만한 때 아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춤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회복을 갈망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크게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에스라처럼 우리도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만사가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의 회복운동은 예배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더불어서 선민의식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렵고 처참한 중에도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촉구했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됨을 외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 선민의식을 가져야 될 것을 선민의식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선민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거는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룩의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죄악된 것들을 단호하게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겠다는 선민의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1년을 우리는 지내오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왔고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자다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다운 선민으로서 살아왔습니까? 수없이 예배는 드려왔지만 변화가 없었고 그렇게 많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또 그 입술로 범죄하고 양육도 봉사도 각종의 섬김도 수없이 해왔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로지 세상 종교처럼 교회는 부흥되어야 되고 성장에만 매달렸고 개인주의와 그저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기복주의 사상과 신비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와 헌신과 충성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번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꿈꿔왔던 잘못된 불균형한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는 이겁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택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구원받았지? 너희가 해방받았지?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살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야. 선민의식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역시 같은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빛이 되어 살아라. 덕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민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라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난 29일 KBS 아침마당에 평택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님이 출연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토리 내용이 뭐냐면, 그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통째로 제일 먼저 내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화제가 되고 훈훈한 감동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1년 동안 음악이고 뭐고 다 중단돼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수입이 없어서 옛날같이 그 많은 기부를 하지 못했는데 구세군 자선남비 모금운동에 참여해서 어떻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그래도 힘써올 수 있었다고 시청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훈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이 어려운 때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이런 선민의식의 회복,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회복해서 곳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함을 우리의 삶으로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선민의식, 예수 믿는 자다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회복이 먼저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함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고 만사가 회복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표어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일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회복을 갈망하면서 에스라처럼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불충들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먼저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불편하게 살지라도 베풀고 나누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더 찾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감동과 따뜻함, 훈훈함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선민의식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갈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뒤따라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자신의 자리가 편안하고 좋았지만 박차고 일어나서 고난받는 고국으로 돌아왔어. 폐허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에스라처럼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통에 자복하고 불순종 거역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택해 주셨는데 선민의식의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상의 모든 것도 더불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